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증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사순절 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백성된 자녀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 14장입니다. 잠깐만요.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게 PPT가 잘못됐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교동문 교도가십니다. 교동문은 128번.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위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주려 아니하고 조국이요 조국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걸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8장 부르시며 예물 드리실 때 유충훈 집사님, 박희자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첫 주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국가적으로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혼란에서 벗어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절기가 완연히 된 것 같습니다. 햇살은 봄 햇살인데 바람은 아직도 겨울의 느낌이 납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사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3장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맺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는 힘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많은 후유증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사정 속에서 출타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가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되게 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입가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해질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아멘. 네. 10.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신약 368쪽 정도 됩니다.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는
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하면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간직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간직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지키며 사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간직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자신이 말이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을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의 말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혹 정말로 흥분해서 화가 나서 거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나의 품격을, 성품을, 인격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이 사탄의 거짓된 말에 미혹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언 1장에서 4장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적 성격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잠언 4장까지 오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구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때 멀리 갈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길만 보고 가면 우리가 올바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부여를 가고 싶다 싶으면 부여를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길을 나설 때에 부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끌고 무조건 운전하면 이 차를 가지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본인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대한 그 커다란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사탄의 거짓된 지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까요? 분별할 수 없어야 될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안타까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신앙에 열심히 있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신앙은 결국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누구의 이름으로 죽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한 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였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에 올바른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만 그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탄이 주는 거짓된 지혜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정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곧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살아가내는 지혜가 바로 참된 지혜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살아보면은 무엇에 더 이끌려갈 때가 많습니까? 지금 나를 돌아보면, 저 자신도 저를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보다는 항시 거짓된 지혜가 먼저 나를 미혹하고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능히 이 거짓된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5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주시는 권면이, 교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윤리, 성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우리 함양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일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큰 교회나 이런 데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회중 중에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오늘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걸리게 하는 일이 저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또 남았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언제 실수할 수 있을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고 해도 언제 우리가 또 실수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남자, 한 여자만을 바라보며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시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잠언 5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본론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먼저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의 특성이기도 한데 먼저 1,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신중하게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입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입으로 발하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입술로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라라는 말씀이 가지는 그 1차적인 뜻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입술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지키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지키라고 할 때 그 입술이 가지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계속 히브리어 단어를 한자 두 자씩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단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입술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가장자리, 경계선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이 말씀을 입술을 그 경계선, 가장자리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그 울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 밖으로 유혹하는 첫 번째 요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이 음녀라는 말은 낯선 여자 또는 몸을 파는 여자 또는 나를 미혹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여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음녀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 입술은 이겨내기 힘들 만큼 달콤하고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음녀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선을 벗어나게 하는 세상의 모든 미혹을 말하는 것인 줄 또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 바벨론의 음녀가 향락에 빠져 있는 그 바벨론의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 음녀에게 빠져서 음녀에 따르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음녀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부드럽더라도 그 미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의 수단으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사랑의 기쁨을 나누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쾌락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언뜻 보면 성경의 거의 모든 기록이 남자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여자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남자 보고 낯선 여자를, 너를 꿰는 여자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딸들에게도 자신을 미혹하는 그 남자들을, 낯선 남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음녀에게 미혹당하는 남자도 또 남자를 미혹하는 여자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성윤리를 지키지 않고 쾌락을 쫓아 살 때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말씀 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하는 자도 미혹에 빠진 자도 자기 자신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독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쾌락에 취하고 중독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혹여 듣는다 해도 돌이킬 수 있는 이성적 힘이 없기에 서서히 이 쾌락을 쫓는 자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쫓는 정욕적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 육체적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삶이 평탄하고 깨끗하고 좋은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국 패가망신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망하고 잘못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쾌락을 쫓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으로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우리는 한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젊어서 힘 있다고 쾌락을 쫓게 될 때 그 마지막 그 인생은 자기 삶을 한탄하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이러한 후회와 한탄으로 생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면 솔로몬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후회하며 자신의 후손들은 자기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된 줄 또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를 쾌락으로 미혹하는 사탄과 또한 음료를 멀리할 뿐 아니라 거짓된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행복한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쾌락을 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윤리를 저버리고 쾌락을 쫓는 성적 방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와 함께 주어지는 책임은 회피하고 쾌락만 쫓는 인간의 죄성은 곧 인류를 불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많은 질병들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 사회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얼마 전 이런 뉴스가 나온 걸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매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적 쾌락을 쫓아 마약과 유흥을 즐긴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책임적 삶은 회피하고 쾌락만 즐기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도 거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까? 이 사회에 동성애의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어둠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윤리였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처녀들이 로마의 귀족들의 아들들과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순결을 지키는 처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많은 귀족 부인들이 자신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 며느리는 어떤 사람을 데려오기 원합니까? 자기와 같이 문란한 여자를 데려오기 원할까요? 순결한 처녀를 데려오기 원했을까요? 순결한 처녀를 데려오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사회문화 속에서 그러한 순결을 어디서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밖에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순결한 처녀들이 로마의 귀족들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됐고 결국 그 남편들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되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남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 거룩한 나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간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실은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서스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윤리와 상관없는 농담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9장 부르시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멘. 성찬의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을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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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집사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드릴게요.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주셨음은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또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신 살과 피가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장육부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뼈에 관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힘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살과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충만하여지고 그 지혜를 간직하고 그 지혜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기념한 주님의 이 살과 피가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이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송영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삼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시오. 식사.
뭐라지? 얼마나 큰 건지 몰라? 일어나셔. 위에는 네. 일어나셔. 어쩌나? 아유, 사나. 아이고, 아버지 오늘 왜 이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예, 저를 잡아요, 저를. 저를 잡아. 예, 불 꺼요.